저희 박정구 목사님은 앤드루스 대학을 저랑 같이 학부를 공부를 하고 저보다 먼저 1년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앤드루스 대학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놔줬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소개하고 동생이 공부하면서 제가 앤드루스에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이는 더 많지만 동생이 먼저 앤드루스 대학 선배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앤드루스 세미나리 이제 신학대학원 MD부를 졸업할 때도 저보다 먼저 졸업을 했어요. 대학부는 같이 졸업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도사로 다른 교회를 1년간 봉사하면서 동생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6월에 앤드루스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 올림픽 교회 유트 패스터로 콜링을 받고 부목사 겸 청년목사로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조광인 목사님이 담임이셨고 한참 있을 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밸리 담임 목사로 있었고요. 5년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 공군 군목으로 199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간을 근무하고 몇 년 근무했냐면 24년 동안 근무하고 은퇴를 작년에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미 연방 소속 교도소 DOT 사법부에서 종교부장 목사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목회하는 숫자는 34년째 목회 중에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공군 군목으로 일하면서 여러 많은 그 방면에서 선구자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면서 박사입니다. 목회학 박사를 몇 년도에 땄습니까? 2016년에. 2016년에요. 오케이. 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저 단을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목사님, 그거 좀 이쪽으로 치워주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12시가 조금 넘어도 제가 시간을, 오늘은 제 시간입니다. 사회자니까 조금 넘어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오셨기 때문에 특별한 찬양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서프라이즈가
우리 저 장로님이 저 70 넘었는데요. 4년 만에 화가가 되시고 하모니카 선수가 되시고 또 그 기가 막힌 뭐야 이거 글씨를 몇 년 만에 예. 할아버지가 가서 예.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다. 서예 글씨를 씁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메리카 연주를 해주셨는데 예. 중국을 했는데 시간 때문에 하나 다음에 또 하고. 예, 아유. 자,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안식입니다. 네. 여기 이와스 애국어 학원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 교회 참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아주 가족처럼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형제로서의 그런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니 참 좋습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축복하신 것처럼 계속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가 이 기도하시는 우리 하신 것처럼 목사님이세요? 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아주 발전하고 이 교회가 꽉 차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경험이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시편 90편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의 연수가 안 됐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군요. 예, 됐습니다. 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한다고요? 날아가나이다. 우리 가정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인해서 참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상담자가 필요한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그 모든 것이 신속히 지나가다이다. 이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저희 시편에서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평균 수명이 얼마입니까? 80. 우리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what is the lifespan nowadays? 70. 70?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 전까만 해도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참 제일 오래 산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제일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걸로 보고가 나왔습니다. 또 홍콩 남성은 평균 수명이 81.3세입니다. 남자가. 여자는 87.3세예요. 굉장히 오래 살죠. 그것이 60세가 됩니다. 이 홍콩은 제가 한 번 다 가봤습니다만 420 스퀘어 마일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거기 가면 뭐 한국보다도 그냥 이 건물들이 그냥 높은 건물들이 그냥 쫙 붙어가지고 이 좁은 땅덩이에서 몇만 명이 삽니까? 700만 명이 살아요. 홍콩에. 근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79.5세, 여자는 85.4세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9번째로 오래 사는 나라, 그 한국입니다. 9번째. 그래서 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2030년이 되면 2030년이 뭐 오래 그렇게 남지 않았어요.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여성들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해요? 한국. 한국 사람 여자들이 있는 여자들이 가장 오래 살 거라고 나왔는데 이 90세까지 연평균 90세까지 살 거라 그렇게 나와요. 김치의 힘이 아주 굉장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교인들은 뭐 로마인다 보고서도 나오지만 여기 평균 수명보다 적어도 7, 8년 아니면 10년까지도 더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고 없이 병 없이 오래 살면 여기 나오는 그 평균 연령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뭐 이런 키우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이 동물들의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what do you know which animal has the longest and which one has the shortest lifespan? Turtle. Right? Okay, so 우리가 AHG 공개해서 키우는 개는 수명이 얼마나 돼요? 15년? 15년에서 한 20년 되죠? 네, 짧아요. 고양이는 좀 더 오래 삽니다. 몇 년이에요? 한 30년 정도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동물이 가장 오래 살고 어떤 동물이 가장 수명이 짧다고 생각하는 이 코끼리가 참 오래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코끼리는 한 70년 정도 삽니다. 근데 코끼리보다 더 오래 사는 게 거북이. 거북이가 한 123년 산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거대한 거북이 가장 오래 살았던 레코드 기록적으로 오래 산 거북이가 177년 정도 산 거북이가 발견이 됐다고 그럽니다. The longest lived captive animal is the giant turtle, which was 177 years old. It's amazing, isn't it? So 가장 수명이 그게 가장 긴 건 그렇지만 가장 짧은 수명이 짧은 건 뭐예요? 우리말로 하루살이. 영어로 뭐예요? Mayfly, right? Mayfly. 라고 하는 동물인데 그 말하듯이 단지 24시간만 살다가 죽습니다. 하루만 살고 그 다음 날은 살지 않아요. 하루 삽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습니까? 969년. 사실 말이 969년이지 생각하면 거의 1000년 살았어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살았는데 참 엄청납니다. 무두셀라가. The Methuselah has died at the age of 969. He had lived the longest of all figures mentioned in the Bible. 그 지금 수명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죠. 거의 1000년을 살았는데 우리 대부분은 다 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 없이 오래 살기 원해서 뭐 건강식도 많이 하고 우리 교인들 또 운동도 많이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하는데 이 성경에 오늘 우리 본문에 보게 되는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게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살게 해달라고 탄원했던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 열왕기하 20장 1절 리모컨으로 이걸로 제가 해야 됩니까? 밑에 걸로. 밑에 거 감사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So you are going to die soon, so prepare yourself for it. The problem is Hezekiah was not ready to die, right? 헤스키야 왕이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심각한 병인 것은 확신하며 죽을 병이니까 하나님이 죽겠다고 했잖아요. 곧 죽겠다. 죽을 병이에요. 그런 선언이 걸렸을 그런 선언을 받았는데 참
put yourself in Hezekiah's shoes. Right? 그런 경험에 우리가 당하면 여러분의 방은 어떨 것 같아요? 곧 죽겠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언했어요. 너는 뭐 얼마 살지 않고 곧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하라. 사형 선고. 그런 선고를 당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순간을 참 당했을 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죠. 참 어려운 그런 경험인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인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내가 죽겠다 그 선언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쯤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한 65세, 한 75세는 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그런 나이가 됐는데 히스기야가 몇 살이었습니까? 39세였어요. He was only 39 years old. 39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40세도 안 된 그런 나이에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겠다고 그런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경험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나이 아닙니까? 39세에 받아들일 수 없는 2절과 3절에 그런 보면 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뭐 했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영어 성경에는 Hezekiah wept bitterly. 너무 마음이 상심해서 처절하게 통곡했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like Hezekiah was extremely emotional and saddened by the fact that he was going to die soon. 히스기야는 죽음 선언을 받았을 때 처절하게 슬퍼하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집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발걸음을 뒤로 다시 가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한테 가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섬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히스기야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런 병에서 회복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고 그랬어요? 15년을 더 살겠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15년입니까? 히스기야가 몇 살이라고요? 39세였으니까 15년 더 살면 몇 살이에요? 54세. 아직도 뭐 죽기에는 한참 젊은 나이죠? 54세에 그가 죽을 것이라고 15년을 더 주셨는데 그래서 54세까지 히스기야가 통치해도 몇 년 동안 통치한 겁니까? 29년 통치한 거예요. 3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29년 54세 되면 뭐 한참 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유다 왕 중에서 통치 오래 한 사람 많죠. 누가 제일 오래 했어요? 므낫세. 몇 년 했습니까? 55년 했어요. 55년. 예, 반세기도 넘는 55년 더 통치했는데 히스기야같이 그렇게 참 착한 왕, 선한 왕, 뭐 40년, 50년 하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15년만 더 주시면서 29년만 하도록 30년이 되지 않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를 더 이상 세상을 15년만 하나님께서 더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치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니까 한 50년, 60년 하면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 므낫세입니다. 제일 악한 왕, 성경에서 나쁜 짓거리만 하고 하나님 하나님 보기에 악한 왕이 했으니까 차라리 히스기야가 오래 통치했으면 그 다음에는 므낫세가 더 적게 할 수 있잖아요. 통치를 악한 왕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는 일찍 죽게 하시고 므낫세를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통치하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는 연장 기간을 주신 말씀을 열왕기하 20장에서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당나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나귀 아시죠? 하나님이 당나귀를 창조하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나귀를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나귀로 창조되어서 아침, 저녁 쉬는 시간 없이 계속적으로 등에 무거운 것을 운반하며 살아야 할지니라 고 선언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땅의 풀을 먹으며 지적으로는 조금 모자라지만 40년이라는 수명을 너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나귀에게 주는 40년이 당나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생하면서 40년을 사니 이게 너무 많다고 그랬어요. There's a story telling us that God created a mule and told him you will be mule working constantly from morning to evening carrying heavy loads on your back. You will eat grass and you lack intelligence. You will live for 40 long years. 그때 당나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너무나 고역이니 please 40년이 아니고 그냥 딱 잘라서 20년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40년이 아닌 20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를 창조하셨어요. 너는 인간의 집에서 함께 살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아주 절친하게 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밥상에서 남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역할이 주어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Then God created the dog and told him, you will hold vigilance over the dwellings of man to whom you will be his greatest companion. You will eat his table leftovers and live for 30 years.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는데 개가 그 대답을 들은 후에 개의 삶이 30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15년으로 줄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30년이 아닌 15년으로 줄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숭이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원 가면 원숭이 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고 너는 원숭이로서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를 타면서 바보스러운 삶을 살겠지만 많은 사람들을 웃기는 일을 하겠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So God then created a monkey and told him, you are a monkey, you shall swing from tree to tree acting like an idiot. You will be funny and you shall live for 20 years.
그때 원숭이가 대답합니다. 그런 광대로 20년 산다 하는 건 너무나 기니까 저에게 딱 잘라서 10년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시길 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2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졌습니다. Finally, God created man and told him, "You are man, the only rational being that walks on the earth, and you will use your intelligence to have mastery over the creatures of the world." 그때 인간이 대답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세상을 20년이라는 세월 사는 게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거절한 20년과 개가 거절한 15년 그리고 원숭이가 거절한 10년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Please, Lord, give me the 20 years the mule refused, the 15 years the dog refused, and the 10 years the monkey rejected, and it was so.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길 너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인간으로 살아가겠고 20년은 당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면서 밤낮없이 일하면서 살겠으며 15년간의 세월 동안은 개처럼 너의 집을 보호하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며 너의 남은 10년이라는 세월은 원숭이처럼 손자 손녀들 앞에서 광대 부리며 살아야 할지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God made man to live 20 years as a man, then marry and live 20 years like a mule, working and carrying heavy loads on his back.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무슨 얘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해 놓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BC 716년부터 687년까지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로몬 이후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묘사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More space is devoted to Hezekiah in scripture than to almost any other king since the time of Solomon. 그래서 그와 관련 기사는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11개하면 나오는 게 역대하에도 나옵니다. 29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이사야 36장 39절에서도 여기 그 성경을 펴보시면 누구에게 나와요? 히스기야에 대한 왕이 나와요. 그래서 주전 8세기 후반기 그리고 7세기 전반기 기간에 통치했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묘사된 왕이 히스기야 왕. The Bible says that of all the kings who descended from David, he was the greatest. 열왕기하 18장 5절로부터 7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유다의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이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참 진실된 마음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보죠. 히스기야 그 모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어요? 없었으며 그 또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걸 형통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정도로 묘사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일컬었던 다윗 못지않은 굉장한 인물이 히스기야였어요. 그렇게 위대한 히스기야 왕에게 열왕기하 20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어요?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Put yourself, your house in order. Because you're gonna die soon. You're not gonna survive.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젊지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임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젊은 사람이 있어요. 60대, 70대, 80대 노인이 아닙니다. 39세의 젊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Prepare yourself. 준비하라. 죽을 준비하라. It doesn't matter whether you are young or old, whether you are healthy or not. It is truly a message which God is speaking to every one of us. That we should always prepare for the life after. 한 나이 많은 노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노인은 나이가 많고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자신이 앓고 있던 병이 좀 차도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기 집을 찾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자기 집에서 숨을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기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기차를 타고 집에 갈 터이니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소식을 띄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눈이 많이 오고 기후가 좋지 않아서 그가 보낸 기별은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했을 때에는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그 아픈 몸으로 눈을 헤치고 그가 그렇게 갈망하던 그렇게 자기가 마지막 생을 거기에서 보내고 자기 집에서 보내고 싶었던 그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한 걸음씩 힘든 걸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이 불고 참 힘이 붙여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눈 위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이 병든 노인이 눈에서 쓰러졌으니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노인이 살아남았겠어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그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집을 나섰는데 보니까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집에서 보면은 그 노인이 볼 때 자기 집이 밖에 보이는 자기 시야에 들어오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서 쓰러져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됐어요. He was almost home, but he didn't quite make it to his house. 거의 집에 도착할 뻔했지만 조금 모자랐습니다. So almost home is not enough. Right?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면서 살아. 더 나은 하늘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7년에 성지를 순례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라미드에 가보신 분 있어요? Great Pyramid of Giza라는 그 피라미드를 보게 됐는데 이걸 짓기 위해서 장장
몇만 명이 동원되지 아세요? 2만 5천 명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짓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2억 3천만 개의 평균 2.5 메트릭 톤 무게의 블락을 이걸 짓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일 무거운 거 15 메트릭 톤 무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피라미드는 얼마쯤 이 높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480feet. 그러니까 한 여러분 50층 건물. 와우. 예? 그 정도로 높아요. 50층 건물 거리와 똑같은 그런 43세기 동안 가장 높은 건물로 여겨졌고 13.6 에이커 안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가 이 피라미드입니다. 13.6 에이커면은 한국으로는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13에이커면 뭐 엄청납니다. 이 피라미드는 인간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진 이 피라미드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금이 가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피라미드도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Everything that we see and everything that we possess is temporary. Nothing is eternal.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잠시 동안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게 존재하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을 잘 하실 분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 금방 칩니까? 금방 져버려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도 세월이 지나면 숨을 거둡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을 안개라고 그렇게 야고보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셔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면 우리가 뭘로 돌아갑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정공부 시간에도 영혼 불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보잘 것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한 성경 2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영접하며 미리 준비해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데려오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 다 가고 싶죠? 아멘. 우리가 그 가곳을 가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